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352장입니다. 352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신명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올라가기 전에요.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그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아모리산 사람들의 산지,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래서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 유랑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그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순종이 낳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짧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 땅과 롯의 자손들이 사는 모압 그리고 암몬 땅을 그 경계를 지나게 되는데 그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에돔하고 모압을 지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인 암몬을 지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암몬을 지나서 가나안 동편 지역인 시온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13절부터 15절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1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 시내는 모압 땅에 있는 지역인데 이 세렛 시내를 건넜는데 그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광야를 헤맨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이 말은 불순종한 출애굽 그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불순종한 세대들 네, 군인들 모든 군인들 다 사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네, 결국엔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예, 일단 18, 19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데 모압 땅을 지나서 아르를 지나게 되면은 암몬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왜?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자손들 그러니까 이 두 땅 그리고 아까 어제 했던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인. 예, 다 같은 민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또 롯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경계를 지으시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그 20절부터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연 설명인데요.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냐면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암몬 족속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의 부연 설명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원래 거하던 곳이 아니에요. 르바임이 거하던 곳입니다. 이 르바임은 삼순민이라고 암몬 족속이 불렀는데 그 삼순민 르바임이 21절 보면 아낙 자손 같이 아모리 족속 그 산지에 있는 아낙 족속 같이 아주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했다 하는 거죠. 네, 아낙 족속 같이 아주 강하고 키가 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암몬 족속이 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를 더 드는데요. 22절 마치 이건 뭐냐면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그 에돔 땅을 말합니다.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원래 아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있던 곳인데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다 하는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이 땅이 원래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허락하시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아무리 크고 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더라 하는 거죠. 예, 이제 내일 저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것과 비교해 본다고 할 때에, 지금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컸어도, 아무리 강해도, 사실 하나님이 차지해라, 허락하신 땅이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지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지금 비교가 되는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내일 내용이지만 오늘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이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편에도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 시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예, 그 땅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서 차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동사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다 명령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서 옮겨서 행진해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건너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 싸워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 출애굽 불순종의 세대가 다 가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세대, 이 세대들이 불순종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아직 행동하지 않은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실 이 지금 새로운 세대, 출애굽 후 세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세대들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38년의 그 시간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치를 만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차지하라, 전쟁을 하고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얼마나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 하는 것이 어떤 엄청난 긍정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지 또 우리가 그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부터 너를 두려워하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그 시점, 명령을 주시는 그 시점부터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게 될 텐데 이 모습들이 온 세상의 만민이 이제 듣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서워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 이 명령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드러나면서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들 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세대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넘치는 복이 주어지는지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혼란한 시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심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